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서론에서 예수님의 전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인생이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3년 6개월 동안, 3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대략 3년 6개월로 잡고 있는데 그 3년 6개월의 기간을 공생애 기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기간에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부분을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뭐를 정말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인지를 아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당신이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증거해서 그 일을 계속 이어나갈 제자들을 확립하고 세웠습니다. 12명을 세웠고 70명을 세웠고요. 그런 중에 나중에 보니까 120명 가량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남아 있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쩌면 당신은 그거 하나에 당신의 인생을 순종하시고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신 신분에 대한 것,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신 것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가장 존귀한 높은 그런 승기의 이렇게 그 높은 그 자리에 앉히신 부분까지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사생의 기간입니다. 공생애에 반대된다고 해서 사생애, 사적인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략 어떤 30세 이제 올라갈 때까지인데 29가지고 30부터 사역을 하셨으니까 근데 30세 될 때까지도 조금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29세까지의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올바른 성장을 하셨어요. 가장 정상적인 성장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분은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당신이 메시아이심도 인식하셨고요. 그리고 그 12살 이후에 부모님을 모시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기간에 인도에 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얼토당토 안 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고 저 유럽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씨를 남겨놨다. 이게 여러분 잘 아는 그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정경만 있는 게 아니라 외경도 있어요. 우리가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가 보면 정경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수 있는 걸 외경이라 그래요. 근데 외경이 아니고 뭐도 있다? 위경도 있어요. 위경. 처음부터 틀린 의도를 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썼던 위경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경을 거부하고 외경도 참고만 할 뿐이고 우리는 뭘 믿는다? 정경이라고 주어진 66권의 성경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새벽 기도 때 약 50권까지 갔어요. 부족한 제가 새벽 기도 때 50권까지 거의 갔거든요. 66권을 다 끝낼 건데 마지막에 끝낼 게 제가 뭐 끝내면 요한계시록을 끝내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66권을 다 한번 끝내보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왜 하느냐. 이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공생애와 사생애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분했냐? 이제부터 공생애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례 요한의 출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것부터가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합치면 사복음서라 그래요. 4권의 복음서죠. 근데 그 중에 요한복음을 뺀 3권의 복음서를 뭐라냐면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이 아니고 공관. 이 공관복음을 왜 공관복음이라고 하냐면 거의 같은 어떤 배열로 진행이 돼요. 3권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뭐로 잡고 있냐 그러면 바로 이 세례 받으시는 부분부터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어떤 그런 시간의 흐름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좀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던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라고 드러냈던 세례 요한의 이해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죠.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앞에서 사가랴를 다룰 때 조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좀 누구냐?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제사장.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 시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마무리시키고 이제 율법 시대인 예수님께서 여시는 복음 시대를 이렇게 여는 율법 시대를 마무리하고 복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준비된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거죠. 이 인물처럼 여러분 저 구약에도 보면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 왕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처럼 이 마지막으로 제사장 율법의 이 제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 믿기만 하면 되는 시대를 열었던 마지막 제사장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인정받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출생 자체도 참 기적적으로 출생을 했고요. 그래서 미리 구약의 성경에 이사야서나 또 말라기서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굽은 것을 펴고 높은 것은 내려앉고 내린 것은 올리고 길을 평탄하게 닦는 그 작업을 하는 하루 이 땅에 온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려고 은혜 받는다고 하루에 막 은혜가 될 때까지 기도 수첩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건 잘못됐다. 그러나 그거 없이 열심히 공부만 한다. 그건 더 잘못됐다. 어떻게 하는 거죠? 학생에 맞게끔 짧게 하시면 돼요. 저는 가능하면 학생이라 그러면 운동과 은혜를 받는 기도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앉아서 워낙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운동을 하면서 딱 귀에 뭘 꼽든지 아니면은 딱 눈을 감고 기도 시작할 때 전능하사부터 시작해서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마무리하시면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를 5분 드리면 5분 운동한 거고 10분 예배 드리면 10분 운동한 거예요. 그 사이에 뭡니까? 말씀도 좀 듣고 찬송도 부르고 또 내 그다음에 기도 제목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답답한 것도 아뢰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 시간은 가장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출근하는 시간이 길다. 그러면 딱 출근할 때 차가 딱 오면 딱 끼에 꽂고 전능하사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릴 때 다 돼가잖아요. 다 하늘에 계시는 내리시면 돼. 그러면 기차를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그 시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찬송도 들으시고 그 시간 찬송도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누구요?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 엘리사벳 자기 어머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자기는 뱃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뛰놀았대요.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냐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서 뛰어놀았다 그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심령이 강했다. 심령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고 심령이 강한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의 핵심이 뭐냐? 그게 은혜예요. 사실 저는 공부까지는 못 갔는데 집안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제 마음이 지켜졌어요. 너무나 많이 싸우고 너무나 많이 힘들었던 그 고등학교 때 제가 방황하지 않고 제 심령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가서 공부를 갔었으면 공부를 잘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설프게 조금 하고 말았는데 진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받았는데 우리 많은 학생들이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이 사람은 빈들에서 준비된 사역자입니다. 어디서요? 빈들. 광야라 그래요. 유대 광야인데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빈들에. 그럼 빈들에 있었다는 말은 광야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미드바르라 그래요. 미드바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미드바르 이렇게 읽어야 돼요. 미드바르. 왜 미드바르라고 읽느냐면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다바르를 붙이니까 뭐요? 미다바르가 아니고 뭐였다고요? 미드바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가 뭐냐면 여기서 미는 뭐뭇이 뭐뭇의 장소, 뭐뭇이 되는 장소예요. 그러면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가 어디란 말이죠?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광야를 간 거예요. 모세도 광야에서, 그 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도 어디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있을 당시 그 전부터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에세네파예요. 성경에는 에세네파가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에세네파를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요세푸스예요.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성경에는 에세네파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단어가 있냐? 성경에는 파가 있죠. 종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바리새파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사두개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셀롯이라고 하는 게 열심당파예요. 열심당파.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에세네파, 지금 4개 파 정도가 있죠. 거의 이스라엘에는 4개 파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가 사두개파라고 보시면 돼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예들인데 성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뭐든 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두개파예요. 성전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이 누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까? 메시아. 근데 메시아 빼고 성전에만 집착하면 성전이 뭐가 돼버립니까?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성전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바가 사두개파인 거죠. 바리새파는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자 이건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죠? 말씀을 지키자라고 시작했던 그 바리새파, 분리하고 쪼개던 그 바리새파가 나중에 뭡니까? 말씀 그 자체에만 집중해가지고 막 살아가요. 원래 말씀이 최고 중요한데 그것도 잘못된 게 바리새파예요. 그러면 에세네파는 뭐냐 그러면 야 성전이 뭐 중요하냐 하나님 성전 버렸다. 말씀 속에서 경건하게 세상과 분리되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갔습니까? 광야로 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되게 의미 있죠. 근데 이게 또 뭡니까? 또 자기들끼리 공동체만 막 이러면 경건의 모양만 찾는 거야.
또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열심당파. 우리가 정말 자유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된다. 좋은 의도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사회운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건데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종교가 가미돼 버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두개파, 성전은 중요한데 사두개파가 돼버리고, 말씀은 중요한데 바리새파가 돼버리고, 또 뭐죠? 경건은 중요한데 SNF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SNF파입니까? 저는 SNF파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 공동체에 가서 거기서 같이 있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의 본질, 언약의 본질을 붙잡은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NF파에도 소속될 수가 없고 바리새파도 소속될 수가 없고 뭐요? 사두개파도 소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뭡니까?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 중요한 성전에만 빠져버리고 그 중요한 말씀 지키는 데만 빠져버리고 그 중요한 경건을 모양으로만 내버리는 이런 잘못된 것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잘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을 입은 게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라고 나와요. 참고만 하시라고. 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목사도 기도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목사한테 돈이 너무 많으면요, 목사가 딴짓해요. 여러분, 저한테 너무 월급 많이 주지 마시고 또 너무 안 줘도 딴짓합니다. 적당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를 적당하게 바쁘게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앞에 작은 교회니까 제 멋대로 하려고 안 그래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되게 몸부림치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그냥 사례받고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세례요한이 그런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역 기간은요, 어땠냐 그러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 안 중요한데, 자,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이나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대략 한 26세부터 27세, 그러니까 26년, 27년쯤 돼요, AD.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디베로 황제가 통치하던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 시기적으로 딱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1절을 다 하면 한 26년, 27년쯤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역을 이때부터 하신 거야. 한 거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예수님한테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근데 그때 세례요한이 어디 있었냐?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는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 누가복음 7장에 살아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14장에 그분이 죽는 게 나와요. 여러분, 헤롯 왕하고 헤로디아하고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헤로디아가 헤롯의 동생의 와이프예요.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막 비판했거든요. 감옥에 gat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누가요?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 이렇게 춤추는 걸 통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원을 이제 받게 하고, 그때서 목을 자른 이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 그래서 그때 잠수를 당해요. 그때가 대략 한 30세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3년 정도, 한 3, 4년 정도 사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이렇게 사역했던 기간이 대략 나옵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누가복음에는 없지만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신 게 나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식 중에서는 최고 크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중에서는 어찌 보면 작다라고, 성도보다도 더 이런 비밀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두 번째요. 이게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게 세례 요한의 주 사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한 겁니다. 여러분 영접하는데 회개 안 하고 영접했다. 진짜 내가 죄인인 것이 안 깨달아지고 회개했다. 죄송한데 그 회개는 가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영접은 앞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시절에 회개했고 그러니까 영접 기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뭐죠? 회개 없이 했다 그러면 그 회개는, 그 영접은 거의 그냥 앞으로 진짜 영접을 위해서 그냥 맛보기로 하는 영접이라고 보고, 진짜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순간이 제대로 믿은 때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가 저는 대학생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저 영접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영접만 한 게 아니라요.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 여러분, 제가요, 토요일에 학교 가는데 금요철학을 갔다 그러잖아요. 구역 예배 가고 금요철학 갔어요. 구역 예배를 제가 언제 갔다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갔어요. 고등학교 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요철학을 갔는데, 금요철학을 가면 그때 몇 시에 마치냐? 새벽 2시에 마쳐요. 새벽 2시에 마치고 제가 그 다음날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제가 진짜 영접했던 시기를 언제로 본다고요? 대학생 때. 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고 그때 영접이 일어났죠. 그래서 회개가 되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의 길을 여는 시간표가 왔다, 이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40장 3절 5절. 오늘 여러분 보고 있는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라 나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는 낮추고 산도 낮추고 골짜기는 올리고 산은 낮추고 언덕도 다 험한 것도 평평하게 만들라, 이 말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누굴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일들이죠. 말라기 선지자도 말라기 3장 1절에 내 사자, 언약의 사자를 보내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게 할 거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도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아버지 자녀의 마음을 서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엘리야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9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누굴 향해서요? 무리들을 향해서. 그 무리 속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마디로 사단의 자식들아, 이 뱀 자식들아, 이 말이잖아요. 이 불신자야, 이 말인 거예요.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찍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이제 10절부터 14절 이제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그걸 지금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11절에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이 두 벌은 뭐냐면 바깥 겉옷이에요. 겉옷. 안에 옷과 겉옷 이름이 다른데 이 겉옷이 있는 사람은 겉옷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이 밤에는 자는 이불이에요, 이불. 그 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챙겨주라, 이 말이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또 세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또 군인들도 이게 같이 동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저는 이래 봅니다. 율법의 본질로 가라. 율법의 본질을 지켜라. 너희들이 지금 율법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냥 막 그거 껍데기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다. 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율법의 본질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라.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먼저 내가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걸 해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세례 요한이 했던 가장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뭐랍니까?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를 증거하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8절, 요한복음 1장 27절까지요.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까지 다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막 몇 년 동안 하는 이 일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 착각하지. No! Never! 우리나라에도요, 진짜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같다 그러는데 No!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여러분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목사를 너무 바라보면 목사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역시 우리 목사님은 지혜로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죠? 저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될 마음도 없고. 여러분 목사를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누구를 봐야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 진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에 보면 특히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해요.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계속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분이 바로 그 구약 때부터 약속되신 우리 대신 죽을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6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뭐합니까?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요. 예수님한테 세례 주기 전에 여기 보면 20절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왜 이게 나오냐면 요한이 옥에 가두는 이게 지금 뭡니까? 그분이 이제 내려가야 될 시점이고 누가 올라가야 될 시점입니까? 예수님이 올라갈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역을 하고 누가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사역 잘했는데 하태성 목사님이 이 교회를 너무 잘 세웠다. 그럼 저는 실패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누구누구가 남았다. 그럼 실패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적용하지 않아요. 왜 적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의 관점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 여러분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세례는 누구한테 베풀었죠?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럼 예수님도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인간들은 죄인으로서 회개하는
뭐요?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죄를 전가받는 어린 양이니까 그 죄를 전가받는 안수를 하거든요. 이 내 머리에 있는 죄가 여기에 가는 거예요. 내 죄를 이곳에 전가시키는 그런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자, 알아봤다도 있겠고 못 알아봤다도 있겠죠. 사실은 알아봤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내가 세례를 베푸는 사람 중에 성령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 나보고 증거하라 그랬어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전혀 몰라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와요. 그때 세례를 뭐냐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세례받으러 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말을 알았단 말입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알았죠. 왜?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뭐죠?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줘봐야 아는 거예요? 세례를 줘봐야 아는 거야. 세례를 줘봐야 증거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뭡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억해야 되겠죠. 역시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했고 누구의 길을 예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고 그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저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구요? 안드레와 요한이 누구를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가도록만 봐라. 저 사람이 어린 양이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뭐한다? 쇠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적용을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자, 3번 언약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뭐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교회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영광 돌리고 싶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튀르키예의 이야기를 하는데 튀르키예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요. 튀르키예에 필요한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고 싶은 걸 준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식자재를 막 주는 거야. 근데 식자재를 아무리 줘도 의미가 없는 게 냉장고가 없어. 다 지질이 나가지고. 그럼 그 식자재를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여기 그 중간 디렉터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이거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엉뚱한 자기들 주고 싶은 걸 준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해요. 뭘 안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사역들을 하니까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맞으니까 응답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안 맞으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언약 성취가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맡기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뭐가 필요하다고요? 광야. 아까 광야는 뭐랍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미드바르, 뭐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러 어디를 갔다. 그 장소가 여러분에게는 미드바르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일하러 가는 어느 장소가 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장소를 갔다. 하나님은 그 장소를 뭐로 만드십니까? 미드바르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갔느냐? 전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억울하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곳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미드바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썼던 책이 뭡니까? 철로의 역정이에요. 그 철로의 역정이 영국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봐진 책이 되는 거예요. 제2의 성경이 된 거예요. 뭘 벗고요?
그 사람에게 그 힘들고 외면하고 싶었던 장소가 뭐가 되는 겁니까? 미드바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뭐란 말입니까? 미드바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거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사명까지 가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헌신하지 말고 미드바르의 장소 속에서 다바르의 말씀을 받고 뭐가 되라고요? 사명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이 하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참빛교회라는 이곳에 왜 오게 했겠습니까? 이 참빛교회에서 함께 인도받는 순종과 헌신을 왜 하게 하십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곳에 지금 뭐요? 거의 이곳에 사는 사람이 없는데 이곳에 왔어요. 왜 이곳에 왔습니까? 여기에 좋은 땅 사가지고 돈 벌란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구원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내 8종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강남에 있는 사람. 이거 되십니까?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곳에서 응답받으라고 하시는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참빛교회 공동체의 영적 흐름 속에서 말씀을 받고 여러 모임 속에 참여하고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을 순종하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이 한 주도 안 되는 제 광고를 듣고 마음 담고 헌신한 모습에 참 감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구제헌금 냈던 것도 전달했고 여러분이 또 특별헌금 냈던 것도 전달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고 헌신해 가는 거죠. 좀 힘들 수 있고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최고의 헌신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딸이나 내 자녀나 내 아들이 뭔 일을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을 내길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도 돼요. 또 그 다음에 저는요, 청년으로 있을 때나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에서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뭐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은 미래에 준비가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앰프를 못 만지니까 제가 앰프를 만졌고, 누군가는 컴퓨터를 못하니까 제가 컴퓨터를 했고, 누군가는 주보를 못하니까 제가 주보를 했고, 누군가는 찬양을 못하니까 제가 찬양을 했어요. 누군가도 못하니까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가장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였다? 저였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하는 거 안 뺏깁니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주면서 저는 또 다른 헌신을 계속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참빛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보여지고 헌신하는, 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신의 과거, 상처까지 포함한 과거, 또 자신의 관심 분야, 또 자신의 전문, 자신의 직장까지 아우르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 성취에 맞는 여러분의 헌신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으시라고요? 참빛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찾으시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후대에 대한 제시를 했고, 저는 다문화에 대한 제시를 하고, 저는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걸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서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할 때, 그건 무슨 말입니까? 광야의 시간을 제대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러 광야로 갔다면 공부하세요. 제가 중국에 유학 가는 애들한테 그랬어요. 어학연수 가고 할 때, 너 가서 전도한다고 설치지 마라. 너가 간 목적은 뭐하러 간 거다? 공부하러 간 거다. 공부를 제대로 해라.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러 갔다면 가장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일하러 갔다면 가장 일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속에서 짧지만 중요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나와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게 분명하면요, 첫 번째, 불신앙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왜 흔들리느냐?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느냐? 자신의 광야가 없는 거야. 자신의 미드바르가 없는 거야. 자신의 미드바르를 가진 사람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면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저도 드라마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 좋아하잖아요. 저는 드라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뉴스만 보죠. 저는 드라마 좋아합니다. 드라마 봅니다. 그런데 저 뭐요? 헛된 시간 보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삶의 원리를 뭐요? 말씀 속에서 바꾸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신앙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세 번째는 삶의 원리를 말씀 속에서 바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미드바르를 지나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인생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미드바르가 있는, 광야가 있는 삶, 참빛교회 속에서 응답받는 삶 속에서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